이 주간에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오늘 밤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온전히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여느 때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 기록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낮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이 되면 때를 정하셔서 한적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두시고 항상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별해서 12명을 세울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을 빼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그 어떤 것을 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마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항상 기도로 마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사랑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는 그런 기도의 장면입니다. 곧 이 땅에서 치르셔야 했던 가장 무서운 마지막 시험, 그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시련이 막 닥쳐서 야, 이건 너무 큰 시험이니까 지금 이 시험만큼은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항상 기도하시던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것을 아시고 산으로 도망가셨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장소에 갔다. 오히려 배반자 가룟 유다가 잘 알 수 있는 곳, 이 시간에 항상 가면 계신 곳에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며
당신의 그 고난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잡혀가기 직전에 기도를 드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사람에게 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또 그 시험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 속에서 슬픔에 빠져서 기도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시험 앞에서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일 앞에서는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는 게 진짜 시련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만하면 사실 큰 시험은 아니고, 정말 큰 시험이 오면 기도마저 막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수제자로 불리던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할 때 이 세 사람은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자기와 가까이 지내는 동료들이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과 항상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도 이 세 사람만은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오늘 말씀을 보니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선별된 거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12명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12명이 선별되었었고요. 또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선별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 때문에 잠이 들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큰 시험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도 되면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7장 35절과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될 테인데, 그래서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오시기 전까지 이제 너희는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전대는 말이 어려운데 지갑, 돈주머니와 배낭을 챙겨라. 그리고 심지어 이 검도 사라. 검이 없는 자는 네 겉옷을 팔아서라도 너 몸을 지킬 수 있는 검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돈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고기 한 마리 잡아서 입을 열어보아라 하면은 입을 쭉 열면 돈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난하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자는 일도 많았을 것이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좀 얻으려고 하다가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사건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배가 고파서 길거리 가다가 미리삭을 비벼 먹어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이제 이 십자가에 당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이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지 않던 것들을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돈주머니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검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 다니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야, 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면은 예수님 진짜 이스라엘을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이 정치판을 보면은 대통령 후보들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우리 후보, 왜냐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만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난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때 이들이 겪었을 그 슬픔과 절망은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곧 잡히게 되시고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처참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잡히심을 앞에 두고 이 말이 너무 근심이 되니까 너무 슬퍼하다 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 슬퍼하다 잠이 드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서 어릴 때 너무 슬퍼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잠이 들어버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 이런 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슬픔에 삼켜져서 기도로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오직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만 한 제자들은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서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다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말고에 기도 자르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는데 그들이 본질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혈기로 인해서 뭐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로 준비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다녔지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서 그 고난을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함께 해주냐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빠져서 잠들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돌을 하나 툭 던지는 만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이 되셨다. 배도 고프시고 소변도 마려우시고 진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도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절망과 근심 속에서 기도하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힘을 다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제자들과는 달리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이 잔을,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저건 십자가 고난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잔이 무엇일까? 저 잔을 옮겨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잔은 성경에서 이런 의미로 쓰이는 잔은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를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욥기서 21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죄악을 볼 때 바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맹렬하게 쏟아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을, 그것을 모두 담은 그 잔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셔야 하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십자가에서 채찍 맞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소크라테스도 독약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시는데, 아니 너희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뭐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이런 걸 옮겨달라고 기도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고난과 죽음이 겁이 나서 그것이 가능하면 도망치고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죽음은 두려워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저지른 그 죄악의 진노를 담아놓은 압축된 그 맹렬한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참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어쩔 때는 하나님 이렇게 죄 지을 때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 안심이 좀 되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은 할만하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가 슬프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주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통의 심각성과 그 참혹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진짜 그런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전도법을 잘 안 써요.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중에도 내가 지은 죄가 저렇게까지 큰 죄인가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착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착하신데,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지를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심각성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큰 것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규, 그 영적 고통이 바로 우리 죄의 심각성과 참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이제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보게 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는 이 절규를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절규를 우리가 영원히 벗어나게 됐다. 아니 그것도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그냥 날 사랑하신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 우리가 만약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예수 믿는데 뭐 하나도 좋은 게 없냐? 예수 믿는데 나는 풀리는 게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쑥쑥 올라오지만 그럴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고 나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까짓거 죽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 그럴 수 없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진짜 순교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절대 저는 못하거든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으신데 그러나 영원전에 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기를 다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영원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감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이 세상에 범람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담도 만들 거지만 선악과도 먹고 하여튼 이 세상에 죄가 범람하게 될 건데 우리가 그들을 가만둘 수 있느냐? 우리가 선택한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면서 다시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잔을 피하려고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도 이윽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당하죠, 고통을. 근데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당하시고 다 알면서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결과가 죽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죽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오면은 그래, 오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오늘도 죽어야지. 억울하지만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가지고 진짜 그냥 호소하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른 기도를 드린 이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정말 신경을 써서 기도하다 보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 땀에 정말 핏방울처럼 피가 맺혀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이것은 힘든 것인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경험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심으로써 준비되시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필요 없는 기도였는데 우리를 위한 간구요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의 모습이 그렇게 감동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 어떤 영상을 봐야 막 눈물이 나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씀을 볼 때 그 중학교 때 제가 이 신학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때 막 눈물이 나는데 왜 어디서 눈물이 났냐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말하는 모든 신문에 침묵하시거든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십니다. 병재 선교사님 오셔서 어린 양을 잡는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양이 꼭 발버둥 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을 이렇게 쏙 뒤집어 버리면 양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대고 죽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 예수님은 전혀 침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한 장 넘겨주세요. 14절에 보면 이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빌라도가 놀라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한 분이 막 신문 받고 계시잖아요. 할 말이 많으니까 몇 시간을 준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해도 할 말이 있고 신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항을 하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다 맞다 하면서 그냥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받으시는 죄, 이 심판의 그릇이 원래 우리 것인데 그걸 담당하시기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지, 이 십자가는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지는 거기 때문에 이 죄에 있어서는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내가 받는 것이 맞다. 내가 심판받는 것이 맞다 하시면서 지시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왕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의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말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올리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절망스러운데 예수님을 떠올려서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이 영적 싸움에 대항할 수 있는, 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저 정도 되면은 교회 안 다녀야 되는데, 저 정도 되면 하나님 욕하고 신앙을 그만둬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더 붙잡고 하나님을 꽤 더 붙잡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떠올리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해 주신 분인데 힘이 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해 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앞서 제자들은 연약하여서 기도하는데 아직 성령님이 오순절 역사로 인해서 강력하게 물론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니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실 분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그 시험 앞에서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서 길 잃는 양과 같이 그냥 유리방황하는 그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마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각자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구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과 같이 그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걱정이며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놓고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는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증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는 제자들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담력을 주시고 그러한 보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부활한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그곳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도 방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감당했잖아. 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 감당했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들, 그 누구도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했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이 툭툭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시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이죠. 이번 한 주 또 오늘 이번 주일부터 말씀이 계속 가겠지만 이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이 고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6절을 읽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